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니, 목사님 지금 깨어서 규모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흔히 우리는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참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깨어 있음이 깨어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만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정신도 깨어 있어야지 올바른 깨어 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안에서 졸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스마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이 작은 기기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걸 검색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떤 것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유튜브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창을 통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 정보가 맞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인가? 참 너무나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피로하게 되죠. 뇌가 가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 때문에 피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분명 육체는 깨어 있는데 우리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멍해지고 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기계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그냥 익숙한 패턴, 그 루틴대로 사는 것을 편애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합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육체는 깨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졸음에, 잠든 모습에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지, 정말 제대로 깨어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신경 써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살피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치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어떠합니까? 쉽게 지치고 피로합니다. 졸리게 되죠. 우리의 몸은 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점점 잠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잠은 회복의 잠이 아닙니다. 죽음의 잠이죠. 영적인 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깨어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더욱 깨어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근심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있기를 간구하며 더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산발랏을 주축으로 하는 적재자들 사이에서 서로 견제하며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말씀은 산발랏이 분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도비아와 많은 적대자들이 이 분노에 동참하고 있죠. 이들은 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중축되어 간다는 것, 그것은 이 기완 공동체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져 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회복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적들은 그렇게 귀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합니다. 분노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획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사역들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어떻게 해서든 이 기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성벽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 또한 어느새 절반 정도 세워지게 되었죠. 기완 공동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참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조롭게 대적들이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보면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죠.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맞아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상황들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느헤미야와 그 귀한 공동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대적 사탄이 그냥 가만 보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졸고 있고 방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며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낮과 밤으로 방비하게 합니다.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이죠. 어떤 일에 한눈을 팔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사람이 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를 늦추는 것, 저건 바로 알아챕니다. 쟤 졸고 있네? 잠들었네? 그럼 바로 이때다.
긴장감이 풀리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적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탄은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우는 사자에게 의해 삼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조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를 누리는 대적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한다면 크게 위험에 처할 상황인 것이죠. 지금 적대자들은 성벽이 중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프로입니다. 그 방해에 대해서 방비하고 있는 기완 공동체는 프로일까요? 아니면 아마추어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참 수많은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호시탐탐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그 방법들은 교묘해지죠. 참 복음인 듯 아닌 듯한 것들로 더하기 빼기로 참 우리들을 교묘하게 속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되죠.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우리는 일이 그 늑대가 가득한, 그 적대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노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무방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은 11절과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적들은 참 이렇게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들을 우리가 적으로 대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적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겠죠. 긴장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죠. 방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를 한다는 것은 적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쳐들어올지, 어디를 노릴지, 그들의 방법과 무기와 수단들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는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들도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제대로 준비를 하며 경계를 서게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프로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들이 노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프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조심하며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그 힘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지금은 기도의 때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찾아오는 것이 있죠. 걱정과 근심 또한 함께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죠. 오늘 귀한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다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현실의 문제와 마주하며 더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놓치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죠. 대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 중축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렵게 되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 지금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서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10분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 10분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있다 보니 어떠하십니까? 10분이라는 이 기도의 시간, 다른 것을 할 때 이 10분은 참 짧은 시간인데 막상 기도의 시간으로 이 10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참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해놓은 그 시간대에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방해거리가 찾아옵니다. 기도의 힘을 우리의 대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방을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같은 이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설명하죠. 13절에 보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을 방비하게 합니다. 그 성벽 중 가장 취약한 곳이죠. 그 취약한 곳부터 방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에 따라 방비를 세우죠. 결속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가 지킨다. 그 마음으로 그곳을 방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뒤 유다 사람들, 이 귀한 공동체를 격려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적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하며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가깝게 허락하셨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핑계댈지 잘 알고 계시죠. 하늘 위에 있어서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알기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주 가깝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죠. 지금도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또한 계속해서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우리의 적, 그 사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 성경 필사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이 일에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칼과 창과 화살로 무장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무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각 종족별로, 다시 말해 공동체별로 무장을 하며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게 했죠. 격려하며 공동체를 위해 힘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일에 우리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각 작은 교회별로, 공동체별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몰래 쳐들어오는 적에게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대적 사탄의 공격에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경계는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경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사탄의 입맛에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졸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힘을 잃고 세상의 가치와 그 이해에 휩쓸리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기락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대적을 능히 이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야로 깨어서 방비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는 우리를 그 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영적 잠에 취하게 되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렇게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